아멘. 제가 아까 좀 하나 빼먹었는데 주보 사이에 이 초청장이 있을 겁니다. 이 초청장 2개씩 넣어드렸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 또 로비에 있고요. 우리 초청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 숨는 인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는 해도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어쩌면 뱀이 유혹하지 않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어떤 계기만 잘 주어지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예상과는 다르게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 와서 치마를 만드는 것이 고작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 초반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서늘해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태양빛이 장렬하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태양빛이 줄어들고 저녁으로 넘어가는 서늘해지게 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거니시다라는 단어도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일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호통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무렵에 태양빛이 줄어들고 이제 저녁이 되는 그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때에 동산에 가끔 오셔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종 오셔서 사람과 만나고 대화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한담을 나누던 것처럼 평소와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뭐 천둥이 막 내려치는 소리나 아니면 막 지진이 나는 소리나 아니면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발화되는 것 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인기척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하와가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다는 것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뭔가 이제 거리끼는 게 생기면 사람은 숨죠. 얼굴을 돌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몸을 움직이죠. 최소한의 모습만 비추려고 하고 들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숨고 감추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뭔가 꺼리끼는 게 있을 때, 잘못하는 게 있을 때, 불편한 게 있을 때 피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아프고 창피하고 드러나는 것이 불편한 일이지만 그래도 드러낼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를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 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라는 정확한 단어는 2장 25절에 등장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완벽하게 하나님과 또 부부간에 어떠한 장벽도 없이 서로를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3장 8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거예요. 이 몇 절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숨고 피하고 마주치지 못하는, 그리고 서로 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서로 간에도 벽이 생기고 서로 간에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불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악과 먹은 게 뭐 그렇게 막 쳐죽일 일이고 그렇게 뭐 못된 일이냐, 뭐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 중앙에 아주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둘 테니 이 강아지를 잡아 먹는 자는 내가 정령 죽이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입맛 다시다가 그걸 잡아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 마땅하죠. 근데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막 잡들이하고 뭐 이럴 일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명한 이유도 있어요. 그 얘기하려면 더 기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이 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말 국어 사전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도덕이나 종교 법률 중에 어긋나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종교, 뭐 법률, 도덕 이렇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걸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간통을 얘기하면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폐지가 됐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것을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이것도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 말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의 상태 및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태, 그다음에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죄로 규정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명백하게 말한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범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하는 것, 다 죄입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것, 마음의 악한 생각, 심지어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또한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죄들, 그리고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약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죄를 어겼다라고 하나님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물건 좀 훔쳤는데 사람 죽인 거랑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죄라도 범하면 그 사람 자체가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본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등장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자기 내면의 동기가 들통나지 않기 원하니까 하나님을 피하죠.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울지만 진짜 우는 게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눈물로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습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깊숙이 숨은 아담, 죄인인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호통이 아니에요. 호통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너 왜 숨었어? 그렇게 물었어야 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늘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때 서늘할 때쯤에 찾아와서 동산을 거디면서 아담을 찾고, 아담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네가 어디 있냐? 그럼 아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요, 여기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나눴던 일상적인 대화를 지금 하나님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답을 들으면 정반대예요.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 여기 있어요. 저 동산 옆에 있어요. 저 나무 옆에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대답을 합니다. 마치 왜 숨었느냐라는 말에 대한 답처럼 보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었으므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눈이 밝아졌어요.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었음을 깨닫게 됐죠. 마치 아담은 내가 벗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죠. 무화과 잎으로 꾸밀 만큼 꾸몄죠.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찾는데 나아가지 않은 이유,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소리는 아담에게 두려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상냥하고 나긋나긋 말해도 아담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아담은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숨을 곳이 있나요? 없죠. 아담은 하나님께 숨었지만 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얘기해야죠. 누가 벗었음을 알렸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먹었으면 먹었다고 얘기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계속 모른 채 하시며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놀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아담에게 계속해서 어디 있어? 벗어서 숨었습니다. 너 벗었다는 거 누가 알려줬어? 너 정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혹시 먹었어? 평범한 대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대화를 시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상상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솔직하게 죄송해요 하나님. 사실은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부터 먹고 싶었어요 사실은.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진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요. 솔직한 얘기. 하나님이 아담이 한 일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자기 입으로 아담이 정말로 자기 속내까지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지금 신뢰가 깨졌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를 했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꾸 핑계만 대고 피하고 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아담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네가 뭐 했는지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검사가 아니에요. 막 취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깨어졌던 신뢰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아담의 대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아담은 뒷걸음질 칩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묻자 두 가지 질문을 하자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을 원하셨죠. 솔직하고 내면에 있는 사실에 근거한 대답을 하길 원하셨지만 아담은 방어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마치 먹기 싫은데 어거지로 먹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셔서 저 여자만 없었으면 될 일인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두 번째 여자 핑계를 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온갖 뭐 저 다리라도 따줄게 뭐 그런 마음에 사랑의 고백을 하던 아담은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어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제 막 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먹기도 싫은데 저 여자가 갖다 줘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아담은 지금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갑자기 범죄자에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자기 자신을 둔갑시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쉽게 말해 나는 결백하다.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냐? 아담의 이 모든 대답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주셨습니까? 범죄하라고 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돕기 위해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았죠. 게다가 이 여자가 뱀과 나눌 때 바로 옆에서 아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담이 바보가 아니라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담이 모를 리가 없죠. 수시로 아마 그것에 대해서 물었을 거고 대화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확실하게 단호하게 자르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했죠. 그리고 아담 아무리 애쳐가고 공쳐가라고 해도 준다고 먹습니까?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란 말이죠. 아담도 먹고 싶었잖아요. 먹고 싶었잖아요. 먹고 싶었는데 마음의 한켠에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먹고 있었는데 하와가 먹으니까 어때요? 안 죽잖아요. 줘봐봐 나도 좀 먹어보게. 자기도 먹은 거예요. 아담의 모든 대답은요 다 핑계예요. 다. 근데 살짝 인정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있는데 자기 잘못은 아주 최소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 하나님 탓, 여자 탓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도 역시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뱀 때문이라는 거죠. 뱀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면 그래도 아담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만드신 뱀이
나를 이렇게 유혹했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그 남자가 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그런 말은 안 한다고요. 아담 너 뭐 했어? 옆에서 들으면서 너 직접 들었잖아. 나는 너 통해서 들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탓해.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대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뱀에게 대부분의 탓을 돌리지만은 자기도 먹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와는 애초에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죠. 그리고 이제는 먹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뱀은 살짝 자극만 했을 뿐이죠. 결국에 자신들이 정말로 그것을 먹고 싶어 먹었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질문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 인정은 해요. 그래서 먹긴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할까요? 몰랐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 듣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러한 지난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왜 먹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몰랐겠냐는 거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감추고 싶습니다. 최대한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숨고 싶죠.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알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10계명 플러스 1하고 1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키지 말라. 못된 짓 해도 들키지 말라. 11계명 꼭 지키라고 뭐 그런데. 아니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숨고 싶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거기 있었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더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말 연초되고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뭔가 새해를 시작하고 복 받고 성령 부흥 대집회 막 해서 신유 집회 병 고치고 뭐 부자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집회 뭐 은사 받는다 이런 집회는 사람들이 몰려가요. 근데 제일 인기 없는 집회는 고난주간 금식하자 뭐 그러면 안 와요. 전도하러 노방전도 갈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뭐 이따 끝나서 닭강정 준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막 식당이 미어 터지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선교 부흥회 자 이번에 선교사님 불러갖고 오늘 집회합니다. 우리 다 선교사가 됩시다. 그러면 썰렁합니다. 혹시라도 은혜 받고 선교 갈까봐 걱정해갖고 아유 은혜 받으면 큰일 나지 또.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말을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정말 헌신해야 돼.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한테 뭐예요? 부담스럽잖아요. 복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가고 싶어 다가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치죠.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까요? 벌 주려고요? 벌 주려고 했으면 진작했죠. 그걸 먹는 순간 갑자기 탁 나타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현행범으로 그냥 먹자마자 나타나셔서 처벌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귀찮아요. 뭐 이렇게 막 말이 많고. 하나님은요, 다 알고 다 보셨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십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처럼 찾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와셨을 때 뭐 버선발로 나가겠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할 테니까 더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요, 뭐 그렇게 벌 내리지도 마시고 그렇게 큰 복 주지 않을 거면은 뭐 벌도 내리지 말고 적당한 관계,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세요.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와 진실한 고백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거죠. 근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까요? 왜 우리와 그렇게 가까워져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실까요? 왜 그 대화를 계속 시도하실까요? 결국에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저도 제 딸한테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오지 말라고 자꾸. 근데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우리는 자꾸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아니까 자꾸 숨는 거죠. 피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인간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변명뿐입니다. 남 탓을 할 뿐이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 내 잘못을 최소화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마저 우리 스스로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와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가오려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은 오지 말라고 계속 계시라고. 계속 거기 십자가에 거기 달려 계세요.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교회 왔잖아요. 우리는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니까 우리가 그 부름의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라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솔직한 고백,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구역 예배 할 때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은, 오늘 이번 주에 또 큐티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동산 주인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거기 심어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3년이나 됐다. 이제는 베어버려라. 왜냐하면 그 열매도 못 맺는데 땅만 버리니까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 해 동안 더 거름도 붓고 열심히 내가 한 해 동안 더 갖고 볼 테니까 올해는 열매 맺을 테니까 한 해만, 금년에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금년에도 이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가서 이 베어버리든지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한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더 연장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 온 다음에 뭐 안 오고, 뭐 10년 전에도 온다고 하셨는데도 안 오고 지금도 안 오고 하니까 안 올래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 재림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왜 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들이. 오늘 예수님 오면 큰일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아,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니까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을 봐요. 그러면 뭐 천국 가든지 아니면 심판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안 오려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옛날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떠나갔던 사람, 그 친구 올 때까지 주님 조금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있죠. 뭐 순서는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 날이 우리 개인에게는 종말의 날이에요. 그 날들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안 오네, 뭐 온다면 안 오네, 그럼 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늦게 오세요. 그런 기도 때문에 주님이 조금씩 연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장도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올 한 해, 이제 그 포도원지기 비유에서 나온다면 올 한 해 열심히 거름도 주고 뭐 잘 키워갖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올 한 해만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더 미루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우리의 기한이에요. 기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을 거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실수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핑계거리를 찾고 남 탓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솔직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주님과 화해가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실까 봐, 나 벌 내리실까 봐 자꾸 두려워서 피합니다. 주님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너무 기다렸어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알고 깨닫게
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